주일날 주제로 계속해서 말씀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30년, 40년을 우리가 믿어도 계시록을 처음부터 끝까지 설교를 듣기가 쉽지 않고 또 그렇게 들은 분이 아마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난해하고 힘들다고 말씀을 우리가 안 봐서도 안 되고 요한계시록의 핵심을 알고 나면 너무 다른 말씀이 쉬워져요. 그러니까 뭐든지 우리가 공부도 어려운 거 할 때는 힘들지만 그 가장 힘든 과목을 이수하고 나면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마찬가지. 그래서 이 묵시록의 어려운 말씀 중에서 2000년 전의 말씀이라 현재 살아가는데 동떨어진 것도 아니고 보석 같은 말씀들이 숨어져 있다 그 말입니다. 오늘은 큰 주제는 큰 음녀라고 그랬어요. 그냥 음녀가 아니라 큰 음녀에 내릴 심판. 그래서 오늘 7 대접 심판이 시작되잖아요. 우리가 또 잊어버렸을 텐데 또 반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7 별을 통해서 7 교회, 에서보드, 사빌라 7 교회에 대한 하나님의 증언이 있었습니다. 사도 요한을 통해서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버가모 교회, 두아리아 교회, 라오디아 교회, 필라델피아 교회 이렇게 교회마다 특징을 통해서 사도 요한을 통해서 지시하도록 했고 선포하도록 했습니다. 그래서 이 7 교회는 7 교회만 해당되는 것이 아니라 우주에 있는 모든 교회의 공통적인 말씀이다. 그 말씀을 소개해 드렸고, 자, 우리가 얼굴에다가 기억을 안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시는데 계시록에는 3가지 심판이 나온다. 자, 이 말을 보면 7 인의 재앙이 나온다 그랬어요. 첫째인, 둘째인, 셋째인 떼고 계속 나오죠. 두 번째 7 나팔 재앙이 시작된다. 그래서 첫째 나팔, 둘째 나팔 쭉 7가지 나팔이 나오고 그리고 오늘 이제 17장부터 마지막 재앙이 나오는데 7 대접 심판이 나온다. 그래서 우리 얼굴에다가 기억을 해라 그랬어요. 뒤죽박죽 돼도 안 되고 순서대로 7 인의 재앙, 7 나팔 재앙, 7 대접 재앙. 그 7 대접 중에서 오늘 17장 1절에 보면 7 대접을 가진 7 천사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올라오라 하면서 물 위에 앉은 큰 음녀에게 받을 심판을 보여주는 거예요. 네. 그런데 많은 악한 자들 또 우리가 계시록 많은 말씀이 나오죠. 자, 계시록 오늘 17장 1절 2절을 먼저 보십시다. 자,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에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2절은 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자, 백성의 상태를 얘기해 주는데 땅의 임금 누구예요? 왕이죠. 지금 같으면 대통령이에요. 맞잖아요. 그와 더불어서 그가 누구예요? 큰 음녀와 더불어서 음행하였다. 이런 말씀은 설교 시간에 들어도 될지 안 될지 모르겠지만 팩트니까 온 국민이 다 알고 있으니까 우리 박정희 대통령이 마지막 밤에 권총으로 살해당했을 때 그 현장이 어떤 현장이었나 보세요. 가수들의 뭐 심수봉이라든지 뭐 이런 분들 다 나중에 밝혀지잖아요. 지금 같으면 청와대 내부도 아니고
청와대 비서실 회의실도 아니고 거기는 어디였어요? 요정. 예. 피비린내 나. 16년에 이 대한민국을 살려내기 위해서 공도 크죠. 예. 또 이런 말 하면 또 목사님 혼날 수도 있어. 예. 요즘 말 한마디 잘못하면 혼나. 예. 그런데 어쨌든 항무지 같은 몇백 달러밖에 안 되는 우리 이 소득원이 정말 우리 누이 지금은 다 할머니겠죠. 예. 달러벌이를 할 수가 없으니까 독일을 향해서 간호원들을 파송했고 한 20여 년 동안 저 사우디에 가가지고 얼마나 근로자들이 40도가 넘은 데서 도로를 건설하면서 달러를 벌어서 이 땅에 입금을 했냐고 말이야. 그게 다 마중물 돈이었어요. 누구도 속일 수가 없잖아요. 그렇게 우리는 가난했다고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세계 10위권으로 이미 3,000배가 소득이 올라가 있어요. 60년대에 비교해서 소득이 3,000배. 세계 어느 나라가 이렇게 단시일 내에 20, 30년 만에 이렇게 치고 올른 나라가 없습니다. 아무리 선진국이라고 하지만. 그러니까 얼마나 지도자들이 정갈과 채찍식으로 마치 르호보암, 솔로몬이 불을 일어났을 때 백성들을 정책으로 이끌어 갔을 때 뭐라고 했어요? 아버지가 채찍으로 다스렸다면 내가 이 백성들을 정갈로 다스리리라. 정갈은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채찍은 그냥 이 가죽끈이었는데 정갈은 그 가죽끈에다가 이 쇠붙이를 우리 같은 뭐예요? 요즘 그 뭐죠? 김장철에 보면 무 갈잖아 이렇게. 그러면 꼭 그 모양으로 쇠붙이에다가 달아요. 그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벽돌과 막 그 집을 이기는데 게으름 피운다고 야 빨리빨리 하면서 채찍을 옛날에 때렸는데 정갈을 거기 가죽에다가 붙여가지고 사람을 한번 등을 탁 때리면 살점이 떨어져 나가는. 그러니까 노예들이 봤을 때 옆에서 그렇게 맞는 것을 보고 게으를 수가 없죠. 발을 천천히 움직이면 이런 모습으로 당하게 되니까 하늘을 쳐다보면서 울면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죽지 못해서 사는 발을 움직여야 되고 진흙을 이겨야 되는 이스라엘 민족. 몇 년을 했어요? 종살이를 430년을 했어요. 우리 일제 지금 30몇 년 한 것 가지고 지금 이를 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애굽에 종살이 한 거 비하면 1000분의 1, 10,000분의 1도 안 된다고 말이에요. 그리고 실제 우리가 그렇게 당했습니까? 아니잖아요. 문화나 국가를 빼앗기고 주권 행사를 못했을 뿐이지 우리를 정갈로 다스리면서까지는 안 했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리얼리티한 그런 모습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향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울부짖으니까 차라리 하나님 데려가세요. 하나님이 계시다면 우리를 어떻게 이렇게 내버려 두십니까?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지시하잖아요. 내 민족을 이끌고 애굽에서 탈출하라. 그것이 출애굽기예요. 성경의 창세기 다음 출애굽기. 그 역사가 쓰여져 있잖아요. 그 당시 이스라엘의 60만 장전만 60만 3천 이렇게 나오니까 식구 한 사람만 데리고 나왔어도 3을 곱하면 200만 명이 넘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200만 명들이 낙타에 그 보따리를 싣고 살기 위해서 그렇게 하나님이 지시한 가나안 땅에 가기 위해서
저들은 나왔는데 하나님이 3일길 만에 도착하도록 안 하죠. 노예생활 430년과 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 땅은 이미 블레셋 민족이 철과 무기를 가진 백성들이 바닷가 중심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해적처럼 저들의 피난길에 그 보따리를 가지고 바로 가서 살 수가 없었어요. 첫 번째,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느냐 안 지키느냐 문제가 컸어요. 미국이 지금은 우리가 큰 땅덩어리로 위대한 민족으로 보지만 저 미국의 역사가 뭡니까? 처음에 사막길을 영국의 청교도인들이 배를 타고 가서 항무지를 개척한 나라잖아요. 처음부터 미국 나라가 있었던 것도 아니고. 그래서 200, 300개의 민족이 모여서 사는 나라가 미국이잖아요. 그 중에 많은 민족이 뭐 차이나타운, 중국 사람들이 수백만 수천만 명, 코리아타운, 한국 사람들이 또 그거를 이루고 있는 큰 미국 속에도 다문화. 그러니까 말을 잘 안 듣잖아요. 이번에 백신 맞으라고. 사실은 어마어마한 민족이 살고 있지만 하나 되기 어려운 민족. 그것을 볼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나라 백성들을 향해서 이제 모세가 지시했던 것처럼 그 이스라엘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40년 동안 하나님이 훈련을 시키는데 그게 광야 생활이에요. 신명기에 보면 딱 한 줄로 요약을 하고 있습니다. 내가 왜 3일 길을 걸어서 갈 수 있는 충분한 길인데 너희 민족을 40년 동안 못 들어가게 하고 하나님이 광야에서 살게 하신 이유를 알겠느냐 하면서 딱 한 줄이에요. 너희가 내 율법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보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리고 저들을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약속대로 40년이 지난 다음에 인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자, 그 와중에서도 얼마나 임금들과 그 지도자들, 그 당시에는 왕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부족장과 족장들이 하나님 앞에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그 중에도 금을 녹여서 금송아지를 섬기고 그 금송아지 앞에 뭐랄까요? 성창이라 해야 되겠네요. 성스러운 거룩한 성소 앞에 사람을 드리는, 그것도 아무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이 성창에 드리는 기생들을 뽑아요. 자, 그 생각을 하면서 읽으면 좀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요.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여 이 성창들과 음행을 하게 하고 땅에 사는 자들도 계급이 두 계급으로 나눠 있죠. 그러니까 백성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한 삶이었다. 자, 쉽게 말하자면 오늘 우리들은 이 말씀을 잘 이해를 해야 돼요. 자, 오늘 우리가 계시록 22장 13절 말씀해 보세요. 그거 보면 자, 나는 뭐라고 그랬어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다 해석을 해놓은 거예요. 뭐에 대한 거? 알파와 오메가라는 뜻을. 자, 우리가 영어는 A가 처음이고 끝이 G, Z죠. 헬라어는 첫 번 단어가 알파고 마지막 끝이 오메가로 끝나요. 그러니까 알파라는 말은 말 그대로 처음이고 시작이란 뜻이고 오메가는
마지막이고 하나님의 행위가 마침이 된다라는 거예요. 자, 알파와 오메가 기억하세요. 자, 그러는데 하나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나에게 처음이 된다는 말, 인생에 하나님이 나의 처음 하나님을 만났을 때 하나님이 나의 인생이 끝나는 마지막 종착점까지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순간 나의 처음이 되는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을 끝까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따를 때 하나님의 영광도 우리도 공유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 말이. 조금 더 풀어보면 신약에 가보면 요한복음 14장 6절에 이렇게 또 말씀하시고 계시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예수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해석을 잘해야 돼요. 나로는 누구요? 나로. 예수님을 통해서 오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자, 우리가 저 설악산을 등반한다 그러면 코스가 8코스, 10코스가 있어요. 천왕봉을 정상으로 올라가는 데는 8길로 올라갈 수 있어요. 꼭 한 길로만 올라가야 되는 길은 아니죠. 그래서 뭐로나 어디를 가든지 서울만 가면 되지 그런 말을 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는 그게 통하지 않아요. 이 말이 거짓말이든지 생각해 보세요. 공자를 통해서 맹자를 통해서 무엇을 통해서 진리로 가면 된다? No. 공자 맹자 어느 책에 보아도 이런 말이 나오지를 않잖아요.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너희들이 진리를 터득할 수 없느니라. 이런 말을 한 적이 없어요. 석가도 마찬가지. 결혼했다가 출가해서 수행해서 도를 닦는 도의 모습을 보여주는 거죠. 석가도. 예수님 결혼하신 분 아니죠? 자, 잘 보시란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은 좀 독재처럼 말을 한 것 같지만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 올 자가 없다 그 말이에요. 반대로 거꾸로 우리가 속아서 믿고 속아서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면 우리가 얼마나 미련한 사람이냐. 목사님이 기독교를 믿고 하나님을 믿으니까 이 소리 하죠? 그런가요? 과연 이 원전의 이 말을 해야 되는 우리가 의미를 깨달아 보자 그 말이에요. 여러분 따라서 해보세요. 길은 내가 가야 길이 된다. 여러분 산속에 길을 내려고 할 때 뻘추를 할 때 보면 길이 없어. 어디로 가야 될지를 몰라. 그런데 내가 모시는 내 조상의 묘를 가려면 내가 가야 그 길이 난다 그 말이에요. 쉽게 말하자. 무슨 소린가 이 말은 사람들이 그 길을 가지 않고 어쩌고 저쩌고 야 길이 가면 이래 진리의 길은 이래 이건 아니다라는 거지. 하나님 말씀을 읽어놓고 예수님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야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요 내가 첫날 외쳐봤자 네가 그 길을 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 지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왜냐? 진리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이에요. 공자왈 맹자왈 우리의 지식의 길, 수도 도를 닦는 길은 가르쳐 주기는 하지만 그럼 본인이 그 길을 다 갔냐 그 말이에요.
그들도 수행이 필요했기 때문에 돌을 잡는 거예요. 말은 해놓고 그 길을 가려고 하는데 수행이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도 똑같은 길은 아니지만 예비하시는 걸 보세요. 이 땅에 성령 잉태로 태어나서 처음으로 세상에 나가서 모든 비리와 모순된 것을 싸우고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첫 번째 한 게 뭐였어요? 40일 금식 기도. 뭐 이론을 몰라서 뭐 학문을 준비한 건 아니야. 이 세상을 정복하려면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세력이 딱 한 가지가 있어. 사탄. 그래서 금식 기도가 끝났을 때 사탄이 정면으로 다가옵니다. 뭐라고? 도전해보자 이거지. 대결해보자 이 말이지. 그러면서 예수가 40일을 굶주렸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지만 인성을 가지고 태어나셨기 때문에 화도 내시고 배도 고팠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사탄이 예수님을 첫 번째 공격한 것이 명예도 아니고 물질도 아니고 배고픔이었잖아요. 우리의 인생의 사탄은 시험은 어떻게 다가오느냐? 내가 굉장히 필요하고 내가 굉장히 부족한 것을 통해서 나의 시험으로 다가온다는 걸 여러분 잊어버리면 안 돼요. 돈은 많고 뭔가 세상에 정치를 해보고 싶고 권력을 취하고 싶은데 이런 사람에는 돈을 통해서 권력이 유혹으로 오잖아요. 그러니까 개망나니 짓 하다가 권력에서 떨어져 나가는 거죠. 실력이 없고 준비가 되지 않는데 60년 전에 국민의 생각과 60년 후에 우리 백성의 생각이 똑같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 백성을 이끌어 나가려면 밤잠을 자지 않고 정책을 연구하고 부족하면 공부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토론회 하라고 그러면 맨날 쌈박질만 하고 있고. 여러분 토론회 했는데 복자가 나옵니까? 지금 백성들은 삶과 복지가 필요한 시대예요. 어떻게 하면 자영업자들이 살아날까? 통계는 내가 정확하게 안 봤지만 아마 50%는 문을 닫았을 거예요. 전멸한 거예요. 40, 50대, 50, 60대 장사하는 사람들이 재기가 쉽냐 그 말이에요. 끝난 거예요. 그러면 정부는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그 말이에요. 어떻게 하면 다시 시작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추스러서 부스럭이라도 다시 추스러서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정책이 나와야 될 거 아닙니까? 국민의 세금으로 일자리만 생겨 막 무조건 알아간다고 이게 살 수 있냐 그 말이에요. 그 세금은 누가 내는데? 제일 하기 쉬운 게 그거거든. 국가 세금 내놓고 들어와서 일해라. 현장을 봐라 그 말이에요. 현장을. 오늘 우리들은 하나님 앞에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그 가는 길을 지도자들이 수행이 필요로 했어요. 공자맹자도 길을 가르쳐 주면서 나부터 본을 보여야지. 그래서 저들도 돌을 닦았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사탄을 시험하고 사탄을 제압하기 위해서 인간의 최고 힘든 그 길을 금식을 통해서 정면 돌파를 하죠. 근데 사탄이 와서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이렇게 예수님 앞에 제안을 하잖아요. 정책 제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백성들이 어떻게 가면 잘 이끌어갈 수 있겠냐라고 대답해봐라 이렇게 물어본 게 아니라 돌이 떡이 되게 해봐라.
성경 말씀을 읽을 때 왜 그 많고 많은 시험이 있을 텐데 예수님에게 이 첫 번째 시험을 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도 보면 에서가 장자권을 빼앗길 때도 사냥해 가지고 요리만 하면 이 팥죽보다도 이 어마어마한 바베큐를 할 수 있는 사냥물을 가지고 온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당장 이것을 해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너무 배가 고파서 팥죽에 김이 모락모락 나는 그 팥죽 앞에 이겨낼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장자권을 그냥 팥죽하고 바꾸자 이러지 않고 뭐라고 하나님이 태어나면서 주신 이 장자 명분을 어떻게 하찮하게 여겨요? 야, 그까짓 것 지금 배가 고파 죽겠는데 장자권이 무엇이 필요하냐? 너나 가져라 하고 야곱에게 이렇게 떠넘기잖아요. 마지막에 아버지여 나에게 남은 축복을 조금만이라도 주소서 통곡할 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거는 물질로도 해결할 수 없고 아버지의 손으로 다시 한번 얹어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라고 그러죠. 끝났다 이제는. 그러면서 야곱을 죽이려는 분노가 일어나 형제간에. 그러면 장자권의 축복 속에 살인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가정살인이 일어나기 직전이죠. 성경을 우리가 깊이 읽으면서 원인재건을 누가 했어요? 본인이 한 거야, 본인이. 에서가. 이까짓 것 장자 명분이 무엇이 필요하다고 해놓고는 나중에는 아버지의 축복권이 다 끝났을 때 아버지 조금이라도 빌 복이 없나이까 나에게도 주소서 하소연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 에서는 너무 쉽게 하나님의 장자 축복권을 이양해 버리잖아요. 예,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말씀이에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12장 50절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나는 그의 명령이. 여기서 그는 누굴까요? 하나님. 말씀 똑바로 잘 보셔야 돼.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무슨 소리야?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내가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다. 자, 다시 해석합니다. 이 말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다른 복음서에는 빌립이 와가지고 예수님에게 이렇게 합니다. 예수님 너무 깝깝해요. 좀 하나님 한 번만 보여주면 안 됩니까? 네. 그때 예수님이 하는 말씀 우리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그랬죠? 빌립에게 나를 본 자는 누구를 보았다고 그랬어요? 아버지를 보았거늘. 너는 왜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그러냐? 빌립 제자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과 샤프 형상이 똑같다라는 뜻이 아니겠죠? 육신의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입고 오셨기 때문에 예수님 그 샵 형상이 하나님은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자, 그때 이 내용은 무슨 내용이겠냐 한번 생각해 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 하느냐. 요한복음 14장 9절에 말씀하잖아요.
이 말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늘 주님 앞에 해당해서 시나고게로 율법을 가르쳐 주는데도 지식으로 알기만 하지 그 율법대로 행하지 아니하니까 잘 깨달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을 읽다 보면 어떤 말씀이 나오죠? 준행하라라는 뜻이 나와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 자, 쉽게 말하자면 행하다라는 뜻인데, 예, 이게 히브리어 말로 아샤 그 뜻이에요. 아샤, 준행하라, 행하라. 그 말이에요. 영어로 말하자면 do 그 말이에요. 행하라 그 뜻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신앙생활 하다가 제일 힘든 부분이 이 개념을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힘들어요. 잘 들으세요. 40년, 50년 우리가 믿어왔잖아요. 근데 왜 이렇게 믿음이 힘들까라고 여기는 것이 바로 이 부분이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부분일까요? 자, 준행하단 말은 히브리어로 아샤라고 했는데 행하라 그런 뜻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우리 인간은 이 말씀을 행하라 하고 말씀을 보면 우리 헬라적인 사고를 가진 우리 모든 동양인을 비롯해서 히브리의 민족 빼놓고는 다 어떤 생각을 하느냐. 하나님 말씀이 잠언서 읽으면 이렇게 행하라 뭐 행하라 쭉 나오잖아요. 그런데 우리 이 히브리적 유대인의 사고가 아닌 훈련이 되어 있지 않는 모든 세계 민족들은 따라서 해보세요. 헬라 사고. 헬라 사고란 말은 철학적인 사고. 그리고 누가 무슨 말을 하면 생각하고 이게 옳은 건가 해야 되는 건가 말아야 되는 건가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게 모든 히브리 민족, 유대 민족하고 차이점이에요. 우리가. 그래서 뒤떨어지는 거예요. 과외를 적게 해서 우리가 노벨상을 많이 못한 게 아니에요. 봐보세요. 이 말이 틀린 말인가? 정말 맞는 말인가? 무슨 뜻이냐? 사람이 어떤 일을 시키면 그 시키는 것을 듣잖아요. 그러면서 그 순간적으로 인간이 판단을 해요.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따지는 것이 인간이라는 거예요. 헬라적인 인간, 철학적인 인간. 그러니까 반항하잖아요. 우리 아이들이 조금 더 크면. 어렸을 때는 엄마가 이것 가져와 그러면 좋아가지고 쫄랑쫄랑 힘든지도 모르고 가져오고 저기 갖고 와 그러면 또 갖고 와. 3학년만 가봐봐. 초등학교 3학년 거 뭐예요? 엄마가 이거 갖고 와. 엄마가 갖고 와. 내가 이거 갖고 와. 생각을 해보니까 엄마가 갖고 와도 되겠다 이거예요. 내가 가지 않아도. 그러니까 무슨 말만 하면 엄마가 해. 엄마가. 이제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하나는 좋은 점은 자기 판단 사고가 생겼다라는 것은 감사해야 되겠지만 인간이 부모에게 순종하는 것을 거역하는 것을 배우면서 반항하러 커간다 그 말이에요. 그것을 인간이 학문적으로 뭐라고 만들어놨냐? 사춘기, 질풍노도의 시기 이렇게 심리학자들이 갈라놨다 그 말이죠. 근데 이거는 갈라놓는다고 해결되는 일이 아니잖아요. 부당하면 안 하려고 한다. 그런데 사회에 나와보면 이 일을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모가지 떨어지니까. 그죠? 그러니까 지금 정치 모든 문제들이 나는 책임이 없다 그러지만 시킨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스스로 알아서 한다? 일을? 어려운 거예요. 본질적으로 그렇다고 말이에요. 모가지가 날아갈 것 같으니까 억지로 하되 내 마음속에는 이거는 아닌데 반항과 거부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듣고 깨닫고 행한다. 이게 헬라적인 사고방식. 누가 어떤 얘기를 하든지 말을 새겨듣고 알아들을 수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이 단계를 거친다 그 말이에요. 엄마 말 들어보고
내가 깨달아 보고 그러고 행할게 이러지는 않지. 순간적으로 자기 판단에 의해서 듣고 행한다. 이게 헬라적인 사고방식. 그러니까 우리는 히브리 유대민족의 신앙보다도 불리한 게 뭐냐? 그 속에 우리의 생각이 들어가는 거예요. 기도 하나 하는 것도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내 의도적으로 한다. 그 말이에요. 예. 그 목사님 그게 다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훈련되어 왔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간다.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이 밝혀진 거예요. 헬라적인 사고에 의해서. 하나님이 해가 동쪽에서 서쪽에 진다 그러면 아멘 그렇게 집니다. 그러고 그냥 행하면 되는 거야. 근데 아니요. 이건 아니요. 에? 뭔가 조금 다른 것 같아. 그러다 보니까 갈릴리오가 나오게 된 거죠. 예. 아니요. 태양 가만히 있어. 지구가 도는 거요. 해가 움직이는 게 아니요. 이 자식이 뭔 소리 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 응? 1000명이면 999명은 다 그렇게 아멘하고 있는데 아니요. 응. 해가 안 떠. 서쪽으로 치지도 않아. 가만히 있어 해는. 지구가 도는 거요. 이게 진리잖아요. 진리. 지금 진리는 한 명밖에 모르고 있어요. 999명은 당연한 거예요. 그걸 왜 물어? 동쪽에서 떠서 서쪽으로 지금 학교에서 안 배웠냐? 지식으로 배웠잖아. 1 더하기 1은 2지 않아 이놈아.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라는 것은 무조건적 행하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는 소리예요. 그러니까 아버지를 본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보고 있는 거죠. 맞나? 그 당시에 모세오경도 예수님 당시에는 있었잖아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10년. 해당해서 늘 구약의 말씀을 예수님도 인용을 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면 이 말이 도대체 무슨 말인가? 이렇게 하면 또 이제 목사님 공부 안 해요. 그럴까봐 내가 이 말을 못하겠는데 따라서 해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할 필요가 없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부할 필요가 없어요. 왜? 말씀 이 자체가 하나님이에요. 요한복음 있잖아요. 로고스. 그냥 하나님 말씀 보면 하나님인 거야. 내가 말씀을 보면 하나님과 소통을 하고 있는 거야. 교통을 하고 있는 거야. 그게 성령, 보혜사 성령과 주고받는 거죠. 내 생각은 이랬는데 아버지의 말씀은 이러네요. 그럼 돌이켜야지. 따져보고 아니다. 내가 판단하기에는 영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 그냥 따라서 하다 보면 나중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거였구나 라고 듣게 된다는 뜻이에요. 이 말이. 그러면서 또 비유 나오죠? 2가지 비유를 정확하게 하고 있잖아요. 주인이 왔는데 너 저기 가서 포도원에 일해라. 그러니까 네 하고 안 가는 사람과 너 포도원에 가서 일해라. 못 가요. 그러다가 뉘우치고 가서 일하는 사람과 누가 낫겠느냐. 나오죠? 분명히 비유. 그러면서 뭐 3시에 온 사람, 6시에 온 사람, 9시에 온 사람, 12시에 온 사람 끝나기 하루 전에 왔는데 주인이 똑같이 품삯을 다 똑같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침 일찍부터 온 사람이 화딱지가 난 거예요. 주인 양반, 우리는 저 사람보다 6시간이나 일했는데 어떻게 똑같이
똑같이 줍니까? 이제 지금 가려고 하니까 와서 30분 일한 사람도 한 달란트. 우리 하루 종일 8시간 일한 사람도 한 달란트. 이게 하나님 앞에 공의가 맞습니까? 지금 같으면 노조로 따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을 해요. 쉽게. 야, 내가 계약서하고 틀린 거 있냐? 너 아침에 올 때 한 8시간 일하고 한 달란트 받기로 하고 나하고 계약하지 아니했냐? 내가 1%도 계약서의 내용과 실천 안 한 것이 있냐 없냐? 없는데요. 근데 왜 따지냐? 아니 저기 보세요. 저 사람 30분이 그래도 우리는 7시간 반을 더 했는데. 맞습니까 이게? 그렇게 주고자 하는 마음이 내 뜻이다. 안 맞아. 아무리 이론으로 이거는 아니요. 에? 근데 이제 나중에 깨닫는 거야. 30분밖에 일하고 한 달란트를 받아 가기는 하지만 이 사람도 속이 안 편하기는 마찬가지다. 미안하다. 먼저 와서 열심히 일한 사람들을 보니까 너무 미안해. 그렇다고 아싸 끝날 때 30분만 와도 똑같이 주는구나. 다음에 또 일 시키면 30분 남겨놓고 와야지. 이러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은 한 달란트를 줘야 저 가정도 먹고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선의를 베푼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다고 같이 일한 사람한테 피해를 준 건 아니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법은 깊다 그 말이에요. 인간이 따져서 대들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맞네. 그래서 하나님 말씀대로 실천을 해보니까 우리가 사장이 됐을 때 실천을 한단 말이에요. 따져보고 계약서 보고 주는 것이 우리의 생각이 좋은가? 그러니까 천년이 다가도록 노조가 끝나지 않잖아요. 좋은 노조가 아니잖아요. 대항하고 싸워야 되는 데모의 노조잖아요. 이게 많을수록 좋은 사회가 될 수가 없죠. 많은 사람은 그렇게 싸웠기 때문에 이렇게 좋아진다고 생각할 수 있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빗대어보면 이 말씀이 맞다 그 말이에요. 먼저 행하고 깨달아라. 주인도 양심에 화인 맞은 사람은 아니다라는 거예요. 나중에는 어떻게 하겠어요? 야 임마 니들은 30분이라고 했지만 정말 쎄빠지게 일해서 이 사람들 더 줘야 돼. 이 마음이 스스로 우러나온다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 우리는 교회에서도 많은 제자 훈련이다 뭐다 엄청 몇십 년 동안 해오잖아요. 그 어려운 공부를 다 마치고 베델 성서라 크로스웨이다 저도 많이 해봤어요. 목사님이 결론을 느끼는 것은 뭐냐? 배운 대로 100가지를 배웠으면 한 가지라도 믿음 생활에서 행하고 치고 나가야지. 크로스웨이 마쳤으니까 또 뭐 배워요? 베델성서. 베델성서 맡으면 뭐 배워요? 교리편 배웠으니까 생활편. 생활편을 왜 배우는 거예요? 그대로 행하라는 거 아니에요? 생활편 끝나고 또 무슨 프로그램 배우나요? 제자훈련. 제자훈련 또 한 3년 배우고 뭐 배우나요? 배우다 끝납니다. 배우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은 제자 훈련으로 제자가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목사님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 소리가 아니라 핵심을 알아라 그 말이에요. 성경 공부를 많이 시킨다고 행하는가? 아니다. 그러면 그런 공부 유시강 몰라. 하나님 앞에 봉사로 행하면서 내 믿음이 키워지고 성장하는 것이 더 빠르다 그 말이에요. 왜? 그래서 우리가 뭐라 그래요? 설교를 3,000번, 5,000번 들었는데 행함이 없어. 그래서 뭐라 그래요? 우리가 머리만 키운다고 그러죠. 머리만 키운다.
애들도 마찬가지야. 부모에게 순종하는 건 못 배우고 이 자식들이 반항하는 머리만 키운다. 핑계댈 것만 키운다. 엄청난 거야 이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왜 그러면 이 말씀을 그런가 아닌가 연구하지 말고 따르면 우리가 애언자들을 말을 통해서 우리가 듣고 있잖아요. 성경 말씀을. 그 성경 말씀을 들으면 전달자의 말이니까 바로 그 말이 배워야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성경 공부를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은 배우는 것이 아니다 말이에요. 아멘이 있을 뿐이에요. 지당하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말을 유창하게 잘하면 지당합니다라고 하잖아요. 핑계가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22장 13절에 보니까 요한계시록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다. 누가?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복음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보니까 처음과 끝을 본다. 하나님을 우리가 모시고 내가 살아간다라는 것은 내 인생의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가는 행위다 그 말이에요. 성경책이 장식품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이 계시록에 나오는 큰 음료는 과연 누군가? 자, 계시록 13장 1절 볼까요? 자, 밑에 올려주세요. 자, 비슷한데 우리가 했던 본문이에요. 바다에서 음녀가 나온 그림 생각해 보세요. 붉은 자줏빛을 입고 금자를 가지고 있는 연상 시작되죠? 예. 자, 뿔이 열이요 머리가 일곱이고 그 뿔에는 열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 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여기에 포커스. 이 큰 음녀가 가지고 있는 큰 폭탄 같은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상대방을 얘기하려면 폭탄을 터뜨리잖아요. 20년 전 이야기, 했던 이야기 또 꺼내고 또 꺼내고 또 꺼내고. 아니 그 국민들이 다 아는데 왜 꺼낼까? 이유가 딱 한 가지. 마지막 표를 찍을 때 방향을 바꾸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저 사람 열심히 4년 동안 5년 동안 일했던 걸 말 한 자리 안 하잖아요.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 다 있어요. 하나님을 사탄이 끌어내리려면 하나님이 이렇게 좋은 일을 하는 거야 있겠냐 말이에요. 없죠. 신성을 모독하는 이름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대항하는 게 이 바다에서 나오는 큰 음녀의 세력이다 그 말이에요. 네. 그죠? 네. 그래서 유대인들은 바다를 싫어해요. 왜? 바다에서 큰 음녀가 나왔다는 것을 알고 바다가 온상이다. 악의 온상. 요즘 바다에서 많이 빠져도 죽지 않아요. 희한하게도. 요즘 한 달만 해도 바다에 뭐 폭풍으로 죽고 뒤집혀서 죽고 많이 죽어. 꼭 그런 건 아니에요. 우리 박근혜 대통령이 내려오는 결정적인 영향이 뭐예요? 바다죠. 세월호 뒤집혔잖아요. 그것 때문에 그런 거지. 유추해 보시라고 말이에요. 거기에 300명의 영혼들이 비명을 지르면서 죽어갔잖아요. 뭐 그것이 삐뚤어졌냐, 뭐 어떻게 왜 연락을 안 했냐. 사탄이 모든 것을 쥐어잡고 있는데 감히 거기에서 해결자가 없었던 거죠. 왜? 그 세월호가 빠져 죽어갈 때 그 속에 있는 아이들도 두 배로 갈라졌어요. 하나는 열심히 부모에게 기도하면서 영적인 메시지를 나누고 있고 한쪽에는 막 유리창이 깨져라 두드리면서 발악을 하는 행동. 왜 행동이 일치가 안 되죠?
믿음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믿음이 생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영혼들을 우리가 비하하는 게 아니라 사람은 급하고 위급한 일을 당해보면 그 사람 신앙을 알 수 있다고 그랬어요. 왜? 순간적으로 나오지 않거든요. 붉은 빛을 띤 짐승, 뉘앙스가 안 좋잖아요. 그죠? 붉은 빛을 띤 짐승이 좋은 선함으로 다가오는가요? 사탄의 본세를 나타내는 거고, 계시록 17장 3절에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대항하고자 하는 세력이 보이고 있지 않냐 그 말이에요. 누구를 향해서? 우리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대항하고. 원래 사탄이 하나님 앞에 천사 역할을 잘 하다가 반항해서 토라져 나온 세력이 사탄이잖아요. 원래 근원이 처음부터 사탄이라는 존재가 있는 게 아니라. 그러면 왜 이 사탄들은 하나님을 모독하는가? 이사야 14장 13절 보세요. 여기 잘 읽어보세요. 사탄이 어떤 마음이 있는지를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가 하나님의 무별 위에 내 자리를 높이리라. 이 사탄들이 하는 생각이 하나님의 별자리보다 더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앉으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가서 지극히 높은 하나님과 같아지리라. 그런 뜻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창세기 3장에 선악과를 유혹할 때 뭐라고 유혹했습니까? 이거 따먹으면 맛있어 그랬어요? 이거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잘 연결해서 알아두세요. 대충 복음을 전하면 안 돼. 정확하게 말씀을 지적해. 창세기 이사야 14장 13절 딱 연관해서 이게 사탄의 정체다. 하나님을 엎으려고 하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있는데 직장 대표자들을 무너뜨리고 지가 그걸 차지한다라고 생각해요. 그 생각을 갖고 아부하고 있다고 생각해봐 여러분. 끔찍하잖아요. 그 리더자가 최고 좋다는 뜻이 아니라 혼란이 오잖아요. 그러면 사탄이 하나님 노릇을 하니까 이게 백성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러니까 선악과 잘 평화롭게 아담과 하와가 거닐다가 심심한 거야. 뭔가 일을 한번 내보고 싶은 거야. 근데 이 생각과 딱 사탄의 생각이 맞아떨어진 거지. 그래서 사탄이 접근한 건 남자가 아니고, 왜? 나 이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해요. 남자에게 접근하면 무슨 소리야. 하나님이 화양금을 꽉 꽂아놨는데 그거 손대면 안 되지. 이렇게 나오면 사탄이 절대 접근을 못하지. 그러니까 화를 찾아갔어요. 뭐라고? 한번 봐볼래? 먹음직도 하지. 보기도 너무너무 좋지. 근데 이걸 따먹으면 어떤 결과까지 오느냐? 하나님과 같아져. 네가 하나님 될 수 있어. 얼마나 빈뉴스예요. 그러니까 먹고 보자 하고 먹어버린 거예요. 근데 먹어놓고 이게 죄라는 걸 깨달았어. 사람은 죄를 전가하는 부부의 성격이 있어요. 당신도 먹어봐. 네. 같이 먹었잖아. 네. 이 도둑질할 때는 항상 안전빵이 나도 하고 너도 하고 너도 먹고 나도 먹고 그걸 노리는 거예요. 사탄은. 그런데 하나님이 정직하게 신문하잖아요. 아담 왜 먹었어? 뱀이 먹으라 그랬어. 아니 하와에게 물으니까 아담 왜 먹었어? 당신이 에펜네 줬잖아. 갈빗대로. 이 에펜네가 먹으라고 하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먹었지.
뱀! 너 왜 그랬어? 말이 없어. 그죠? 네. 원조니까. 사탄의 원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맨 먼저 뱀에게 형벌을 내립니다. 네 머리통을 인간이 밟을 것이다. 아이고 요즘 그러니까 지난주에는 뭐 누구 대통령 뭐 밟는 것이 또 이슈가 돼가지고 성경을 보다 보면요 동떨어진 것이 아니야. 자 보세요. 사탄의 세력 밟는다 그 말이지. 계시록 17장 4절에 보니까 오늘 이제 꿰뚫고 있어요. 자줏빛 옷을 입고 있다. 이 자줏빛은요 황제들 가족만 입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왜냐? 이 자줏빛 염료가 조개에서 나오는데 양이 너무 적기 때문에 금의 10배로 비싸대요. 이 염료약이. 우리 같으면 염색약이라고 생각한다면.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너무너무 비싸고 복잡한 공정을 거쳐야 되기 때문에 최상위 왕족 귀족들 아니고는 입을 수 없대 이 자줏빛이. 그래서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자줏비단 장사 나오잖아요. 거기서 사도 바울을 만나죠. 그래서 계시록 17장 4절에 보니까 가증한 물건 이거는 비싼 고귀한 것이 아니었다. 이 17장 4절의 가증한 물건은 우상 숭배가 음행과 관계가 되고 음료와 대조되는데 그 반대편은 뭐예요? 예수님의 신부로서 어린 양 세마포와 자줏빛 옷을 비교를 해보셔야 돼요. 그런 뜻이에요. 성경은 우상 숭배를 왜 불륜이라고 하는가를 깨달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상 숭배자들은 절대 선한 일하고 착한 일하고 뭐 나누고 그러게 해서 우상 숭배한 사람 없어.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살자는 것밖에 없어. 우상 숭배자들의 목표는 뭐 선한 행동을 하고 뭐 남을 돕고 그런 우상 숭배한 사람 봤어요? 무당을 찾는 사람들이 착하게 올바르게 살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어떻게 하면 도울까라고 그렇게 무당을 찾아간 사람이 있냐 그 말이야 통틀어서. 근데 왜 무당을 찾아가고 왕자를 새겨? 그게 후보를 떨어뜨리기 위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오 이건 아니네 라는 생각이 드는 이건 아니지 그 말이죠. 무당들이 사극에 보면 지푸라기로 인형 만들어가지고 막 바늘로 쑤시잖아요. 이게 인수대비면 인수대비 죽어라 죽어라. 그러면 사극에서 보면 진짜 권사님 죽던가요 살던가요? 죽죠. 통하기는 한데 나쁜 짓에 쓰인단 말이에요. 이 무당들은 보면. 선한 엔조하기 위해서 비는 사람 없어요. 지푸라기 인형이라도 만들어서 계속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물 떠놓고 빈다 그 말이에요. 악의 세력에 되도록. 여러분 내가 한번 칼럼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 미국의 102층 빌딩 그 비행기로 돌진해가지고 자기 자폭에서 죽고 그 건물 무너뜨릴 때 아니 청년들이 그렇게 머저리 같은가 생각이 없는가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자기 몸을 박살내잖아요 폭탄처럼. 그런데 세뇌를 수십 년을 시키더라고요. 그 자살 특공대를 어떻게 시키느냐 죽는 순간에 천국으로 직행한다. 알라신 뭐 이런 거 아까에다 신이 아니야. 악랄하게 사람을 훈련시키는 거야. 그 종교를 비방해가지고. 죽는 순간에 너는 천국으로 직행한다. 그러고 또 꼬시는 게 뭐냐면은 천국에서 아름다운 여인과 살게 된다. 거기서 신창을 하게 되고 막 꼬시는 거야. 젊은 청년들이 자폭하는 이유 거기에 힘이 있는 거야. 영웅심. 우리는 이렇게 들으면 이해가 안 되잖아요.
이해가 되면 그 짓을 하겠어요. 응?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명령하는데 이 알라시는 어떻게 해서 자폭을 하라고 하냔 말이에요. 그게 신이요? 그게 사랑의 신이냐고. 최고의 알라가 기뻐한다고? 기독교하고 비교를 해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는 종교도 아니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행동을 보면. 행동을 보고 그러면 그 다음에 열매를 안다고 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뭐예요? 기독교의 최고의 선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요한일서. 이게 전체 주제야.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 거야. 근데 알라신 대비하니까 이게 맞습니까? 교육을 이렇게 하는 게 맞냐고.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그리스도의 신부로 부르시는 하나님. 기독교밖에 없어요. 감히 알라신에게 밑에서 숭배하는 자들이 알라신 것 같다? 베드로후서에 우리는 왕 같은 제사장이에요. 우리가 직접 기도로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는 거지 짐승 차려놓고 기도하냐 이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이런 엄청난 뜻이 있는 거예요. 그것이 아니에요. 부자라고 해서 그 남자에게 사랑도 안 하면서 시집을 가는 것은 그 여자를 불륜으로 보는 거예요. 많지 않아요. 사랑한 척 하면서. 결론이 안 좋죠? 그 부자 재산을 빼앗기 위해서 정략 결혼을 했기 때문에 행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돈이 적고 많고가 아니라. 이거를 하나님에 대비해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복받겠다고 그분의 눈치를 빌면서 비는 신앙이 기복신앙과 더 악랄한 신앙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을 빙자해서 들어왔잖아요. 기복신앙은 아예 아싸리해버려요. 비는 것이 나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깊어져야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을 음란하게 섬기는 거다 그 말이에요. 그것이 얼마나 무서운 말이에요. 하나님은 다 알고 계셔. 우리는 몰라도. 그래서 보세요. 그 다음 장 호세아 1장 2절에 우리가 맞춰갑니다. 이 말을 그래서 이해를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는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호세아 선지자가 사랑 안 하죠? 창녀하고 결혼하라고 그래요. 하나님이 지금 호세아에게 말씀하시되 호세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음란한 여자를 맞이하여 뭐라고 하는가요? 명령이 또 있어요. 음란한 자식까지 낳으라는 거야. 이 나라가 이제 이게 알맹이죠. 내용이. 이 나라가 여호와를 떠나버리고 음란함이니라. 이해되셔 이제? 네. 하나님 앞에 이런 뜻이 있는 거예요. 호세아서를 읽으면서 이 개념을 못 잡고 읽으면 허탕이죠. 부모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똑같아. 유산을 갖기 위해서 효도하는 척하는 며느리의 모습이 많죠? 그러면서 자식들 간에 효도 경쟁을 하게 만들어. 근데 부모는 너무 서글퍼. 자식들이 우러나와서 키워주신 보은에 대한 효도를 해야 되는데 지금 목표는 유산에 있다니까. 이거 누가 가질 건가. 그러려면 잘 보여야지. 그리고 알랑알랑 며느리부터 떤다 그 말이에요. 근데 시아버지가 이것을 알고 있어. 왜요? 우리 깊은 속까지 다 알고 계시는 하나님. 어떻게 피할 수 있어요? 없어. 우리 단순한 기도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들이 어떻게 깊어져야 하는 것을 오늘 설교에서 말씀해 주고 있잖아요.
그 당시 바알, 그리스 신전, 로마 신전 존재하는 모든 신전 옆에는 신전 창기들이 있었어요. 신창들이 있었어요. 그의 능력에 제우스 신에 의해서 능력이 나간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왕부터 모든 남자들이 그 신전 창기들과 관계를 맺고 파종 농사를 하게 하는 거예요. 무섭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뭐 올림픽에서 뭐 성화봉송 하니까 뭐 그것이 다 그때부터 시작된 거예요. 그 신이. 그래서 모든 그 신창은 그 백성들의 아내와 딸이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얼마나 이게 허망된 뭔 짓거리 하는 거예요 지금. 다 허용됐다는 소리예요. 뭐예요? 신창하러 가는데 아내한테 여보 잘 다녀오세요. 올해도 풍년 먹읍시다. 그러면서 니버를 호모섹스를 하는 거예요. 이런 것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어. 로마신, 제우스신, 그리스의 신화를 읽을 때 이런 내용이 있는 줄 알고나 있는 거 모르겠어. 이 목사님 보지도 아직 못했네. 꼭 읽어보세요. 이집트 피라밋을 세우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까? 파라오. 그 역사서에 보면 여기도 성창, 신창이 나와요. 자기 딸이 이 성창에 뽑힌 것을 찬사하는 글이 나온다. 더 하나 또 올렸어요. 이게 유니버시아 대회, 미스 코리아 대회 전신이라는 거예요. 놀랍잖아요. 네. 쌍꺼풀로 100번을 하더라도 그냥 뽑히려고 막 지금도 안 멈추죠. 미의 경쟁. 그래서 진선미가 있잖아요. 그 중에서도. 그 정도로 그 사람들의 백성들은 머리에 쇠뇌되어 있었다라는 거야. 자연스럽다는 거야. 여러분 갑자기 예배 보다가 옷 홀라당 벗고 저 거리에 나가면 당장 경찰이 잡아가지고 이 미친놈들. 그런데 요 밑에 조금 내려가가지고 10,000원만 주고 옷을 벗으면 누가 잡아가? 근데 그 안에 들어가면 다 홀라당 벗고 있잖아요. 뭐 하나 차이예요. 허락하는 것과 허락하지 않는 것이 차이이지. 사람이 다 옷 벗는 게 다 나쁜 게 아니에요. 당연히 씻어야 될 때는 벗어야 되는 거지. 성경 말씀을 볼 때 우리가 깊이 봐야 된다. 그때부터 미녀를 뽑는 대회가, 성창들을 뽑는 대회가 시작됐고, 우리가 성경에 또 나오잖아요. 에스더서에 삼천궁녀가인데 하필이면 엄마도 없는 누가 뽑혀요? 에스더가 삼촌이 키우고 있는 아이가 뽑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에스더를 뽑아준 이유는 분명한 목적이 있었죠. 왜 그런가 몰라 인간들은. 이 뽑을 사람이 없어서 어떻게 고아를 뽑으냐. 왕비를 엄청 여론이 끌 수 있죠. 하나님 말씀이 옳다라는 걸 언제 알아요? 마지막 유대인들을 다 학살하라고 할 때 하만이 그 사탄의 전략에 왕 앞에 귓속말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될 것을 딱 카운트다운하고 있는데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생명을 내거는 말을 해요. 너 그 여자 왕비로 있는 이유가 왜 거기 앉아 있는지 아냐? 이 때를 이해합니다. 너 임금이 금요일로 부르지 않아도 나가서 빨리 민족을 살려내라. 네 입 한마디에 민족이 죽느냐 사느냐. 그래서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라고 나아간다라고 성경에 나오잖아요. 이 모르드게 삼촌을 죽여버리려고 뿌리를 아예 왕비의 뿌리를 죽이려고 했던 이 하만이 이제 왕비가 가서 귓속말을 하니까 어이? 왕이 놀래죠. 이 저자를 저기다 달아라. 자기가 자기 교수 대행을 준비해 놓고 죽은 사람은 세계 유일하게 하만이야.
성경 보라고요. 드라마처럼 이야기식으로 하니까, 스토리텔링 하니까 너무 귀하잖아요. 애들 ABC도 안 가르쳐도 이런 이야기 스토리텔링을 하면 삶이 되고 피가 되는 사람이 쉬었다마다 하고 입 딱 다물고 있지 마시고,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힘이 강해요. 그건 지식 전달이 아니에요. 삶의 전달이죠. 목숨의 전달이다 그 말이에요. 지혜의 전달이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니까 이 신창에 참여 안 하고 초대교회에도요, 이때 우상숭배에 참여할 수가 없어서 사업을 못한 사람들이 많았어요. 기독교인들이. 그래서 사자밥으로 다 바쳐버리는 거죠. 로마인들이 열받아가지고. 저것들 법도 안 따른 애들 다 사자밥이 되게 해라. 괜히 사자밥 된 게 아니요. 버티니까. 지금도 다르지 않아요. 핍박이 어떻게 해서 오고 있는지 보세요. 하나님을 예배 못하는 것부터 오잖아요. 초대교회는 이런 일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일을 당했어요. 그래서 이 음녀의 17장 5절의 마지막 절에 보면, 음녀의 이름의 비밀이란 말은 그 음녀의, 큰 음녀의 이름이 모른다는 뜻이 아니고, 이 음녀들은 머리에다가 머리띠를 딱 하고요, 나는 예를 들면 김순자 이렇게 다, 나는 음녀 이렇게 머리띠를 매게 했어요. 추정하겠죠? 따라가겠죠? 그 행위가 은밀하게 진행됐다는 소리예요. 그것이 음녀 이름이 비밀이다. 우리가 나쁜 짓거리 하고 뭔가를 나쁜 책략 회의를 할 때는 백성이 모르잖아요. 비밀 회의를 하니까. 똑같다 그 말이에요. 영적 무지한 사람들에서 밝혀지지 않는 그 정체의 비밀. 그래서 이단들은 언제 어디서나 우리가 시대를 떠나서 항상 존재했고, 16세기부터 존재했고 지금도 존재하고, 많은 사람들이 그 비밀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단단체 보니까, 포교술에 보니까 마지막에 처음 남자가 넘어가면 네 몸을 바쳐서라도 해라. 이야, 무서운 거예요. 근데 무서운 게 아니더라고. 초대교회 때 이거를 보니까 그런 건 아무것도 아닌 거지.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 비밀, 영적 비밀은 사기단들, 영적 이단들 신비로운 존재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마지막으로 우리 로마서 8장 37절 39절에 보면 핵심을 정리해주고 있어요.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어떻게 한다고 했어요? 넉넉히 이기느니라. 어떻게 이겨요? 38절 39절 꼭 외우세요. 내가 확신한다. 우리가 죽는 것, 생명, 천사, 권세자들, 현재일, 앞으로 일어날 일, 장래일,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떠한 우리의 피조물이라도, 대상자들, 우리를 핍박하는 자들이라 할지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다 없다? 없다. 여기에 몸부림쳤던 사람들이 순교자고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이고 개죽음처럼 죽어갔지만 요즘은 5.18 선언이라든지 우리 선배 신앙인들한테 3.1운동 17인 개죽음이 아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역사가 흐르면 흐를수록 더 빛이 나는 영혼의 우리의 선배들이다. 자, 오늘 이것에 우리의 큰 음료의 비밀에 대한 심판의 비밀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선포했습니다. 신앙의 깊이와 우리가 늘 생각하면서 왜 그래요? 하나님 앞에 따지는 신앙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해놓고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준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뜻이 이랬었군요 라고 오늘 예수도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한 주간 또 살아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441장 찬양하십시다. 은혜 구한 내게 은혜의 주, 은사오나 내게 은사의 주님, 신유 구한 내게 신유의 주님, 나의 마음속에 지금 오셨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말씀 위에 서서 내 뜻 버리고 감정을 버리고 말씀에 서니 불완전한 믿음 완전해지고 내가 이제부터 주만 붙드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모든 욕심 던져버리고 내가 염려하며 계획하던 것 믿고 기도하며 주께 맡기고 주의 뜻을 따라 살기 원하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믿음으로 닻을 주께 던지고 끊임없이 주를 찬송하면서 전엔 나를 위해 일해왔으나 이제 주만 위해 힘써 일하리. 나의 생명은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나의 소망 되는 구주 예수님, 이 세상에 다시 강림하겠네. 나의 등불 밝혀 손에 들고서 기쁨으로 주를 맞이하겠네. 나의 생명 되는 내 주 예수님, 영원토록 모셔 내 기쁨 넘치네. 1분간만 통성으로 같이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 세계를 음녀의 내릴 심판을 통해서 오늘 말씀을 받습니다. 아버지,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모든 왕의 비밀 속에서 우리가 살아갑니다. 정책의 비밀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에 비춰보았을 때 얼마나 그것이 가소롭고 얼마나 백성을 속임에 정치고 얼마나 그것이 잘못되어졌을 때 얼마나 많은 백성들에게 피해를 주는지를 깨달았습니다. 아버지, 영적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영의 눈을 가려버리지 않게 하시고 영의 활동을 아버지 못하게 방해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게 방해하는 역할이 얼마나 큰 죄인 것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어떠한 핍박과 어려움과 박해 속에서도 저들은 굴복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사도 요한이 밤모섬에서 예언했던 저가 톱으로 몸이 썰어지면서도 노하지 아니했습니다. 하나님 순교자들의 저들의 신앙들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믿음과 진리를 지키기 위해서 마지막까지 순교하고 저들이 많은 핍박 속에서도 우리의 3.1운동 때 총탄에 쓰러지면서도 하나님 뜻을 굽히지 아니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의 헌신이 있었기에 이 나라 민주주의가 흐르고 있고 제국주의가 물러갔고 공산주의가 물러갔고 하나님 주여 사회주들이 물들이지 못하고 오늘도 민주주의의 튼튼한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 서졌다는 국가
이 나라 국가가 세워질 때 국회 제1호의 아버지 주요 회의가 하나님의 기도로 시작했다는 것을 잊어버리지 않게 하시고, 이 백성들 하나님 주여 정신 차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기도에 성도의 고백 위에 이 나라가 세워졌다는 것을 누가 부인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주여 도와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이 욕을 먹는 신앙인들이 아니라 우리의 행동부터, 우리의 믿음부터, 우리의 교회의 모든 사회에 미치는 행위들이 아버지 생각하게 하시고, 오늘 복음들이 뻗어나갈 때 우리들이 강가지 않게 하시고, 기도로 하나님 앞에 정도를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 힘을 도하여 주옵소서. 지혜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가정들 하나님 주여 눈치 보며 덩달아서 어깨너머로 교육시키는 것만 아버지 주여 본받지 않게 하시고, 진정으로 무엇을 아이들에게 심어줘야 되는지 오늘 우리들의 신앙에서 아버지 밀려나지 않게 하시고, 아버지 저들을 기본적인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법을 배우게 하시고, 우리의 지혜로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배우게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잠깐 강구하겠습니다. 우리 11월 달이 셋째 주가 우리가 추수감사절입니다. 그리고 그 전에 우리들이 많은 행사도 있지만 말씀의 잔치를 올해 처음으로 하기 위해서 우리 예산도 세웠고, 또 매일 말씀을 보면서 하나님의 암송도 합니다. 누구한테 자랑하기 위한 암송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말씀을 심기 위한,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어디 있겠어요. 재미가 없다고 잘 안 해. 사람들이 찬양대회는 해도 암송대회는 잘 안 한다 그 말이에요. 자,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아이들 통해서도 총명할 때 가장 기억하기 쉬워져야 애들이. 나이가 먹을수록 한 절 외우기 어렵잖아요. 시기를 다 놓친 거지. 암송대회 세계대회가 요즘 5회째 열리고 있는데 한국교회에서 500명 선착순을 받더라고요. 다 받을 수가 없어. 너무 많아서. 세계 16개국, 20개국이 암송대회를 참여하게 해서 참여를 하고 있어요. 비행기를 타고. 우리는 몰랐어요. 5회까지 하고 있다는 것을. 이게 전체적인 우리가 큰 방송국에서 이것을 하고 있어요. YTN에서 하고 있더라고요. 보니까. 실제적으로 오늘 우리들이 그래서 하는 건 아니고, 우리 감독님하고 저하고 이미 세계의 말씀은 유튜브에 다 뿌려놨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그러면서 하나하나 강좌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슬비 정말 쳤듯이 그렇게 강의도 하고 있고, 복지를 하든 뭐를 하든 다 이 바탕이 우리가 되어가지 않으면 효과를 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정신이 어떻게 보면 복지 정신의 개조에 우리가 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것을 놓고 여러분들이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한 사람이 뭐 잘 먹고 우리 교회만 잘하기 위해서 뭘 행사하는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묻고 열심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좋은 아이디어로 우리가 이제 평안한 세계에서 동시에 볼 수 있는 도구를 주셨으니까 그 도구를 잘 이용할 줄 아는 교회가 돼야지 겨우 설교 하나 올려놓고 아무것도 안 하고 이러면 안 돼요. 목사님 생각은 24시간 우리 조그마한 교회지만 유튜브 방송국을 운영하려고 해요. 그러면 뭐가 필요하죠? 목사님 혼자 성경만 읽어갖고 됩니까? 안 되죠. 전문가들이 이것도 프로그램도 올리고 저런 것도 올리고 하다못해 뭐 박봉이라도 올리고 관심 있으니까 볼 거 아니에요. 끊이지 않는 방송. 뭐 방송국을 세워야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지혜를 주셨어. 처음에 코로나로 그냥 예배 못 드리니까 이걸로 시작했지만 하나님이 다시 확 바꿔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도구로. 저는 그걸 믿어요.
끊이지 않게 또 연결이 되고 있어요. 힘이 붙여요. 여기저기서 돈을 주고 이런 걸 해라 해도 요즘은 이제 너무 힘이 들어. 예. 오늘 우리들이 무엇을 하든지 간에 보고 들어올 수 있다. 예. 그래서 보니까 요즘 내가 설교 여는 거 보니까 뭐 300회, 500회 막 이렇게 지금 가고 있고 복지 같은 게 1500회까지 지금 보고 있더라고요. 내가 한 번 강의했는데 예. 뭐죠? 자랑이 아니에요. 도구다 이 말이에요. 한 번 잘 해놓으면 세계 사람들이 보고자 하는 사람은 누구나 다 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알기만 하면. 요즘 BTS 그러니까 3억 이렇게 막 5억 막 주위수가 올라가잖아요. 왜 그래요? BTS가 어떤 사람이라 하니까 세계 젊은이들이 다 클릭을 하는 거죠. 예. 왜 하나님 말씀 그렇게 인기가 없을까요? 지금 빌레그람 목사님 살아계신다면 몇억 불 아마 조회수가 나올걸요? 예. 복음이라고 해서 조회수가 없는 게 아니에요. 듣고 생명이 살아나느냐 못 살아나느냐. 예. 우리가 이거는 어떠한 의욕만 가지고도 안 되는 거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기도하며 말씀 보면서 하나님 앞에 지혜를 받고 성령이 역사해 주셔야 가능한 거지 안 돼요. 예. 그래서 2시간, 3시간짜리가 이렇게 많은 조회수 가는 게 별로 없어. 다 뭐 제품 선전하고 뭐 30분 이내 강의를 해봤자 인기 강의. 예. 한 번 듣고 2번 안 들어요. 그거는 생명력이 없으니까. 예. 자, 오늘 우리들이 다 여러분들이 주인공이 돼야 돼요. 목사님만 혼자 유튜브 올리는 게 아니에요. 제가 샘플링인 것이고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라고. 나는 정말 유튜브에 올릴 것이 없나? 아니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준비시키고 도구 다 준비해놨고 여러분이 한다고 하면 탁 촬영할 준비가 돼 있는데 왜 못하시냐고.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말씀을 전부터 이제는 혼자 있는 건 다 했으니까 릴레이 암송 구절 할 거예요. 우리 교인들 다 참여할 수 있도록. 암송하고 하면 얼마나 좋겠냐고 말이에요. 보고하는 것보다. 자, 오늘 하나님 앞에 오늘 강고 드리고 우리 나머지는 우리 이제 참고해서 보시고요. 우리가 지금 도의회 한번 들어갔고 도청 우리 직원들하고 또 이제 얘기 한번 했고 29일 날은 우리 남양주시 시원하고 만나기로 했어요. 그러면 끝나. 3군데만 만나면 돼 일단은. 예. 그리고 목사님이 이번에 뭐죠? 내년 대선에 노인, 장애인, 아동 또 하나 무슨 파트지? 이 4개, 5개 파트가 있는데 대선 후보자들을 또 도지사 후보자들과 정책 토론을 해야 돼요. 근데 올해는 이제 그룹뿐만이 아니라 제가 4개 부서 또 이제 분과장을 맡았어요. 그래서 아동에 관련한 것을 다 얘기를 해야 돼요. 네. 지금 지금부터 머리가 아파요. 뭘 어떻게 정책을 내세워야 되나. 그래서 기도 많이 해주시고 우리만 그냥 뭘 많이 받고 뭐 이것이 문제가 아니고 지금은 또 이제 확대가 되어져서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되어지면 우리끼리만 싸우고 그러는 문제들은 다 해결이 돼버려요. 어떤 것이 하루도 더 잘 되고 안 되고 문제지만 결론은 지금 모든 시스템들이 함께 가야 되는 시스템이에요. 한 부서만이 아니라. 그래서 여러분 열심히 기도해 주시고 교회도 하나님 앞에 놓고 우리는 어떻게 또 네트워크를 연결할지 모르니까 또 내년에 펼쳐질 것을 놓고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앞에 오늘 우리가 열심히 같이 기도해 주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고 좀 힘들더라도 저녁마다 아버지 내가 하루 새벽에 일어나면 아버지한테 아뢰고 내가 모든 일을 해나가야 되는데 우리가 좀 시스템을 바꿔서 저녁마다 기도를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앞에 인사가 아니라 보고 기도해 이제는.
하루를 이렇게 살았네요, 하나님. 내일 또 힘차게 출발하게 해주세요. 예. 예. 더 국가에서 뭐 어쩌고 저쩌고 뭐 마스크 쓰고 기도하는데 누가 막어? 예? 누가 막냐고. 영적으로 막으면 하나님이 내비를 두질 않아. 예? 역사적으로 보더라도 예? 무서워 떨고 그러지 말고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분명한 신조로 가지고 나가는 사람이 농론을 하지 눈치 보고 나가는 사람이 농론하는 게 없어. 이 세상은. 예.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합심해서 기도하고 하나님 나는 도저히 떨어져서 못해요. 그런 사람은 있는 그 자리에서 작업을 하면서도 하나님 앞에 동참 기도하고 8시 그러면 땡 하였다라고 지금 기도하고 있구나. 기도의 시간이구나. 그런데 연속고 희희덕대고 그거 보고 있으면 되겠냐고. 어떻게 한 군사라고 여길 수 있어요 그게. 예? 목사님은 뭐 하나 차마 그걸 떠나서 한 가족이라고 한다면 그 시간대에 있는 데서 기도회로 못 참석하시면 기도하라 그 말이요. 단 5분이라도. 그게 하나님이 보고 있다니까요 여러분. 그게 중요한 거예요. 딴 핑계 대지 말고. 내가 우리 집사람 또 뭐 어쩌고저쩌고 제일 혼나. 다른 거는 아무것도 혼 안 내는데 예배에 흠집 내고 기도에 흠집 내고 못 참아. 목사님이 제일 좋아하는 것이 그거라니까. 넥타이 사주는 것이 아니고. 왜 아직도 20년이 됐는데 그걸 모르십니까? 알아요.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그런 마음으로 같이 합심 기도하고 일을 하더라도 그 타이밍을 놓치지 마시고 합심해서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